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 적은 인원지만 그래도 앞뒤자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길 바라고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사장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을 뽑을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으실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아마 뽑으셔야 일이 능력 있고 효율이 있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더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첫 번째 뽑는 기준은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하는가 안 적합한가, 전문직을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은 성실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화목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죠?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해서 제가 제목을 큰 무리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녀요. 거기 대부분은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또 지켜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 같은 생각이라면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을 뽑으려면 그 큰 무리 중에서 이왕이면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그리고 그런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뽑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오합지졸 같고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봐도 그런 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그 명단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 고침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12명은 이제 예수님 아주 그 근처에 주변에 아주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도 초점을 맞추지만 그 12명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사람으로 걸맞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전자의 후자일까요?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다 그 예수님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들 투생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이거 12명의 제자 중에 마태예요. 마태는 백성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는 혈세, 세금을 그런 어떻게든 강탈하고 갈취하는, 그래서 받아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도 그런 충족시키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로 따라다닌다 라고 한다면 그 무리들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고, 아니 저런 사람을 같이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의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흠집을 낼 수 있을 만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뭐 12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다들 못 외우지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 요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다니시는 길에 그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이동하면서 같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요한, 이런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부름받았던 그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이분,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대단하시는 이분의 주변에 다니고 있는 주변인들, 그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또 들어있어요? 1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자까지도 지금 12명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팔자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이제 이거 갖고 묵상을 해요. 이전에는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제가 묵상을 하며 기도할 때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지금 들어있고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앞장서는 장본인, 그런 자도 지금 제자 안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성을 어느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모르고 가룟 유다를 뽑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자 내가 십자가 사역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앞장서서 나를 지금 팔아버리는 이런 자가 지금 이 제자 중 안에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이런 그런 자도 지금 제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매국노와 같은 마태도 지금 있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어떠한 자예요? 의심이 많은 자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선택할 만한 제자다운 제자들이 사실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셔서 지금 제자로 삼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핵심 구절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하고, 왜냐하면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14절 자막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뭐예요? 이 제자들을 삼으셔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제자를 뽑으셔서 그 앞에 거 첫 번째는 뭐다? 이는 자기와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440장,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을 어떤 걸 선택하고 요 안에 어떤 걸 담겨져 있는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제가 선곡을 하거든요. 그러면 440장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혹시 단어가 뭔지
딱 떠오르시나요? 많이 불러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 다음 단어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게 440장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런 단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은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이게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나가시고 한 주 동안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서 나는 할 일 다 하고 이제 나는 신분이 확실해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과 뭐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시든지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뭐 다른 이런 것들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과 같이 하고 싶으냐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친밀감.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 가장 먼저 사람들이 좀 낯선 사람들하고 빨리 친하려면 뭐를 해야 빨리 친할 수가 있어요? 먹는 식탁교제가 있어야 빨리 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자 그러면 전도 이거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전도에 우리가 너무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진짜 오늘 14절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는가?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가? 함께 있을 때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할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쌍둥이들 손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손주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한 살 한 살 이제 조금 이제 하루하루 지났다고 이제 그 뭐죠? 모방 그런 심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보는 거 이제 따라하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하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함께 살으니까 그 할머니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누구든 아이들도 보고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 따라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이제 가정교육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병고침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전할 때 항상 이 12명의 제자들과 뭐하고 있다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함께함으로 그분이 누군가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오합지졸 같고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뭘 보겠어요? 예수님의 뭘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은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이들이 본받아야 돼요? 안 본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라는 이런 말씀에 제가 이제 딱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주변에서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안 들려요. 무조건 그들은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면 그 왕 주변에 영의정 자의정으로 한 자리 할까? 그렇게 또 드러내면 그것도 듣고서 왜 너희들만 차지하느냐라고 또 옆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배반도 하고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뭐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함께하라는 거죠.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주님, 제가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제가 어떤 볼일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생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15절에 보면은 뭐하고 뭐해? 전도하면서, 그 전도할 때 그 죽어가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은 이런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난 전도도 안 하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전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러 나가신 분들 중에 제가 요즘에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분들 중에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선교지에 나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이 15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전도할 자신도 없고요, 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 누구 이름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나가고 전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그 예수님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이제 지금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13절에 보니까 어디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요 전까지 13절 전 12절까지는 1장 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와 갈릴리 바다 주변, 해변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딱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 성경에서 산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제자를 뽑으려고? 그 전에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 잘 못하셨나 보다.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하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만 뽑으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12명을 세우는데 가장 와닿는 게 19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뽑으시려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과 마태와 또 도마와 이런 이름들을 쭉 하면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자가 누군 것 같아요? 19절에 바로 유다인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그를 신뢰해서 재정을 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또 했던 그 자가 이제 예수를 파는 자로 앞장서 버리게 되는 이런 자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들이 그들 중에 의심도 많고 배반도 하고 이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혈질인데 이건 베드로보다도 한술 더 뜨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런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마리아를 다 불로 불질러 버릴까요? 라고 불로 다 태워 죽일까요? 라고 할 정도로 이런 아주 다혈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자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았고 부족한 두성이지만 그 중에도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팔 자인 가룟 유다를 지금 제자로 뽑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나를 배반할 아이, 언젠가 나를 버릴 아이고, 언젠가 나를 십자가에 그런 세울 그를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누구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 알면서도 뽑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안 뽑죠. 저 같은 경우도 절대로 안 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 길로 가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명단을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제자로 지금 이제 수용시키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대체적으로 본다면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어떤 흠집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다?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이러한 자,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응답하여서 어떻게든 막 끈질기게 거절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응답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른 말로 제자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완벽하고 빈틈없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흠집 잡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의심 많고, 여전히 어떻게든 그런 자리 싸움에 연연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빼앗기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달라지고 변해진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언제 바뀌어요? 언제 변화가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뭐가 임하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정말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이고 도토리 키재기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이제 우리는 뭐하리라? 전도하리라. 그 예수를 뭐하리라? 전도가 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 거창하게 성경 말씀을 막 줄줄줄줄 외워서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 12명의 한 명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완전히 심은 거칠고 어떻게 보면 그런 투박한
돌과 같은 이런 자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다혈질 중에 다혈질 같은 이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제는 요한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앞에 뭐 수식어가 뭘로 붙여요? 요한은 무슨 사도? 예? 무슨 사도로 바뀌어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을 강조하는 이렇게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관심 없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고 깨달으니까 초대교회 이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뭐하는 데 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나가게 되는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 포인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걸 경험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셨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뽑았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게 아니라 만들어간다,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어부로 뭘로 뭐 하시겠다?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들고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여전히 변화되는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그런 오합지졸 같은 자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많은 나눔과 가르침과 은혜들이 적나라하게 그들이 듣고 배워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위대한 복음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이런 상황이라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뭐하게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없는 자를 들어서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있는 자를 부끄럽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어떤 데는 막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는가? 예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0장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예수와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지예요. 그런 부족했던 가지, 미련한 가지, 힘이 없는 가지, 연약한 가지, 그냥 세상의 것만 추구했던 가지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뭐 하면?
그 다른 말로 함께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면 붙어있고 함께하면 거기에 뭐가 이제 결국은 나와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내 자아, 내 교만, 내 이기적, 내 그런 나중심이었던 그러한 신앙이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 중심은 조금씩 퇴색되고 없어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나 기분 나빠서 떨어져 있을래. 기분 나빠 조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떨어져 있을래.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영화로 그냥 그 혹한기 그런 엄청나게 그 추운 날씨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에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더 그럴수록 우리 믿음은 더 강력하여지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붙어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정말 진짜 제자는 뭐냐? 함께하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자문자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좀 뜨끔하고 걸리면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서 풍성함을 얻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라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초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자꾸 다른 일하고 세상 일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잊어버리고 자꾸 함께 하지 못하는데 성령님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자꾸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도적으로 처음에 안 되니까 뭐예요?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이게 완전히 삶에 그런 거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자연스러울 때까지 처음에는 무단히 여러분들이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자,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면 그 부름에 이제 순종하여 예수와 함께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붙였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100% 붙여 있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며 또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가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또 반주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자를 삼으셔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자로 목숨도 이제 아끼지 않고 순교자로 쓰임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면 그냥 이대로 여기서 머물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짐을 가지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늘 노심초사 우리 같았으면 불안했을 텐데 그 불안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형편없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들이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되고 사도로서 위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걸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은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있는가, 예수께 붙어 있는가, 그 예수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온달지라도 그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도토리 기대기처럼 교회 안에서 늘 내 것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다투고 분열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양보하고 그리고 조금은 더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인정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예수께 붙어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